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95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노인정을 세 가운데 갔어요. 상록수 노인정, 또 쿠말리 노인정, 석공이 노인정. 인원을 보게 되면 100여 명 정도를 만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초청되어져서 저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이고, 또 교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 뒤에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며 지속적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다른 세상 일들은 접어두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에 최선을 다할 좀 했습니다. 그러자면은 이제 새신자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 그날 초대되어져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되어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도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변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이들이 이제 바나바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마귀 자녀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된 일입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안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수여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옥과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빛나는 눈으로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빛나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여 새신자가 오게 되면 새신자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분위기 어떤가, 그것도 그렇고 또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처음으로 교회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위기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빛과 표정이 밝아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표정 가져서는 안 되고 졸리는 눈을 가져서도 안 돼요. 초롱초롱하게 토끼처럼 빛내야 돼요. 토끼가 아니고 사슴처럼 빛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계 야구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처음에 호주하고 대한민국이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리더할 때에 어린 야구 선수가 딱 2루타를 치고 2루까지 진루를 했는데 그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발을 띄워버렸어요. 이렇게 발을 띄워버렸을 때 뛰고 있을 때에 호주 선수 그 선수가 딱 터치했어.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루타를 쳤어요. 이를 쳤는데 방심을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방심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화를 두는 겁니다. 지금 제가 2루타를 쳤는데 그 선수가 방심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거기다 거기다 딱 발을 올려놔야 되는데 발을 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기던 대한민국이 호주한테 8대7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마귀 같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혼을 섬길 때에 정착이 되고 저들이 또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존의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 같은 성품과 태도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개가 닭을 쳐다보듯이 난 몰라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잘 정립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이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믿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고립됐을 때에 몇 시간 내에 구출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를 훨씬 초월하는데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그 폐허가 된 아파트 잔해물 속에서 움츠리고 보고받은 곳에서 끝까지 살아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죽음 직전에 맞아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또 때가 되어서 죽음 직면에 사단한테 붙들려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영혼이. 저들이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에 천국에 입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서
권면해서 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됐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구성은 영혼, 부시게 마음이라도 표현이 있고요. 영혼, 영.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성화되어지게 되면 육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육의 생각으로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영혼으로 나누어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찬양하고 주님 뜻 살고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하며 마귀의 자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풍습에 유린당을 살아가요. 세상 풍습이 좋은 거야. 핸드폰 안에 있는 것이 좋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단순하게 막 카톡하고 그냥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요. 웃기기도 하고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소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저들이 범사에 잘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죠. 모든 부분에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어떻게 저들이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창세기 10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알려줄 점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천국이 입성됨을 알려줘야 됩니다. 천국이 있음을 저들에게 알려줄 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험만이기 때문에 땅으로 묻혀 그냥 땅에 묻혀버리면 끝나지만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물질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니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이 대상이 아닌 천국으로 입성되어져서 주님께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믿습니다.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섬겨질 건가 여러분들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방인의 스스로 화목이 되서로 그때 스스로 왕 같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지고 남에게 줘야 돼요. 배워가지고 돈 벌어서 남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배워서 남에게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에게 줘야 됩니다. 잘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을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 허물 같은 죽은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핍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가지고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왔다면은 동산교회보다 더 크게 졌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정착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수평이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에 사실은. 수평이동만 말한다면 부끄러운 목회자입니다.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진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저들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저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나를 저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기를 갈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점 있습니다. 우리 저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축복의 대상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가 저 좋다고 봅니다.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선생님한테 축복하러 왔습니다. 이거 좋은 전도법이에요. 네, 축복을 말하니까 평안을 말하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는 복을 받은 대상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사실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부러워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요, 평신도일 때에 서리집사 안수집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늘 신나게 배달하고 신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얘기했잖아요. 떡장사 아줌마니까 처음에 박수까지 쳤다고 춤을 추듯이.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살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라. 그것을 싫어하시고 여러분들 신바람에 사시고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해야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머물시거든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따라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뜻을 위하여.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거룩한 존재임을 그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꼭 어려운 일 닥치야 뭐 기도합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랑 가까운 친구가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 친구 만나보고 싶다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중독이라 아마 남편아 네가 대화가 안 될 거다.
제가 안 본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치고는 알고 중독 환자가 된 겁니다. 대하고 앉을 데 없도록.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보세요. 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알고 중독 환자로,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60살이 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고 중독 환자가 있다는 것이. 그 친구는 엄마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천주교인 아주 천주도 안 나갔어요. 형은 천주교인이고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척도 많이 했고. 참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너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대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바울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행복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뜻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라. 두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받을 대상이다. 누가 저주해도 저주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머리에만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금방 지워져 버려요. 이 말씀이 기도해서 성령께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때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요, 여러 가지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간증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 훈련인 것 뿐인 거예요. 차이가 많죠. 한 가족이라도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주의 종이라도 그 깊이가 달라요. 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은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 세 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전국으로. 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다. 세 가지 비전입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당신 통해서 가정이 살아난다.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저주 대상이 아니다. 사주팔자 운명 살아가는 게 아니다. 축복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죠. 요셉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은연심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보디발이 인정하는 겁니다. 네, 요셉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복의 근원인 거예요.
종이지만 복의 근원으로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복의 근원. 할렐루야. 그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단 말이야. 기도해 알 수 있다니까요. 정답은 기도인데 기도하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정답은 모든 문제 기도요. 기도. 사실은 기도가 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항변하고 3번 부인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해서 변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풀려났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풀어지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잖아요. 기도가 정답이라니까요. 기도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해야만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지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2가지 살아가면 됩니다. 의로운 삶과 존대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겠어요? 그다음 전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나왔을 때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신학에서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자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이 말씀 봐야 되겠어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쪽. 자,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이름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1절에서 6절 말씀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십계명의 말씀의 성취도 보고 오늘 신명기서 말씀도 성취를 보는 겁니다. 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점점. 내일도 또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하얀나 훈련은 막 계속적으로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주는 신학교육 강의하러 가죠. 안성에서, 부안에서, 구말리에서, 석공리에서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사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세상의 사람이지만 정말로 세상은 열방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야. 할 일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자가 된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배송을 여기야 돼.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자꾸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처럼 잡된 것으로 잡된 거예요. 다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야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범사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다 그려주셔. 그림을 어떻게 될 건가를 다 그려주셔요. 근데 그게 다 말씀이 있단 말이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10년 훈련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요. 세부적인 꿈. 그 꿈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므로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은 또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펼치실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고,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 혈기를 죽여야 되겠고요. 인내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저들을 위해, 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 3서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더 기쁜 일이 없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상 기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시 살아간다면 부모님이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부모님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더욱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이 그렇고 내가 살아오니까 그러합니다.
살아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기뻐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언제 변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신자도 진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부모님이 자녀한테 보여주는 것, 목사가 성도한테 보여주는 것, 매일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면서 목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까지 살고요. 이거 되겠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전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진리로 살아갈 것을 서서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고민하게 되면 듣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서서히 보여주면서 한 가지씩. 한교단님도 다 요구하지 마세요. 저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씩 다 요구하지 마세요. 싹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싹 변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서 아까 읽었습니다. 28장 1절 말씀,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6장 3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만발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차츰차츰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다리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00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면 한 명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거든요. 1대1로 승부하지 마세요. 1대100, 1대1000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꿈이 전국에 300명의 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회에서. 왜 딸이냐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딸이 없으니까. 전국에 300명 이상 전도회에서 딸을 삼고 싶었어요. 그 딸이 90세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용의 딸이죠. 20대 10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전국에 영의 딸을 두고 싶다. 영의 형제를 삼을 것이다. 비전을 품는 대로 되니까. 열방의 하나님, 제가 잠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올리비아요 우리 교회 예배에 오전 예배. 근데 페이스북에 어떤 아이가 광고를 하더라고.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딸이 한 5살 먹은 애가 뭐를 두둥기고 있고 그래서 피아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헌금 기도를 하고 예물 기도를 하고 한 분은 장모님인지 아멘하고 있고 네 분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분이 두 번째 개척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철한 오대미 쌀을 준 분이야. 그러니까 찾아볼 마음이 그저부터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귀하기도 하고요. 결치부대가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반주를 하고요. 사모님 황궁기도를 하고요. 장모님인지 어머니인지 이웃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네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정말로 지혜 중에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 영광교회로 적고 이름도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범사에 잘 되어서 수많은 심령들, 많은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도 잘 섬겨야 돼요. 그때 변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신자를 잘 섬겨서 정착시키길 원합니다.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봉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의 감사함과 범사와 강건한 삶이 되어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